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목이 가가지고 네, 목이 쉬어가지고 목을 회복하는 데 조금 집중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참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네, 지금 그래도 많이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 나이를 먹었나 봐요. 옛날에는 노래방 가서 8시간 노래 불러도 괜찮았는데 이제 그렇게는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조금 있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뜨거운 여름에 개개인의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맹신하지 마시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시고 조금은 이제 내가 좀 약해질 수도 있구나를 인정할 때에 정말 내 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서 끝나고서 어제 잠깐 청년 임원진 정도만 해서 갈무리 모임을 잠깐 했었는데 선생님들과 같이 갈무리 모임을 좀 했었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여서 재밌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네, 한 5살, 6살 되는 꼬맹이부터 나이 30, 30 넘어가는 사람들까지 그 이상 되는 사람들까지 함께 어울려져서 논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는 정말 왜 이렇게 노는지 궁금해할 만큼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별관 것도 없는데 그들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즐거웠던 것이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긴 하지만 잠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있던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심을 1장에서 이미 완성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2장부터는 조금은 초점이 바뀌어서 모든 것에 대한 만든 것보다는 조금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보통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로는 아다마라고 쓰고 있는 먼지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가지지 못한 하나를 넣어 주시죠. 무엇을 넣어 주십니까?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그 가운데 넣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호흡이 이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죠?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의미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나는 무엇일까요? 죽은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내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열심히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운동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저이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은 저는 어떤 존재이죠? 죽은 존재입니다. 제가 비록 아파서 가만히 병들어 누워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다면은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생사의 여부는 움직이고 얼마나 활동적이냐 그런 여부가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내가 호흡을 하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생사의 가름길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살아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살아있는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1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아라는 이름에서 그 만들어진 곳에서 나온 아담,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에 두셨나요?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은 하나님께서 천막을 세우듯 만드신 곳이며 동방,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 두신 곳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두시고서 무엇을 시키셨죠? 경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휴가철을 보내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쉼이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요. 저는 쉬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는 잠을 좋아해서 잠자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계속 쉬고 계속 잠만 자다 보면은 어떻죠?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어떻게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쉬기를 원하지만 쉬는 것 하기 위해서는 쉬는 것만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생산적인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의 역할은 우리 교회를 잘 또한 목양하는 것이 저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겠죠.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할 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반반 정도 얘기 나오시는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육체적인 힘듦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지금 제 목이 온전치 않은 이런 드러나는 힘듦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인 목양의 일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하는 설교를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한 8번 정도를 하더라고요. 8번 하는데 주일에 정말 깜짝 놀란 거는 3번의 설교를 하는데 아침 그리고 이 점심에 가까운 이 시간 그리고 오후에 하는 그 설교의 본문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되게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주님 앞에 깨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저에겐 너무나도 쉬운 일이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며 오히려 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바에 그런 기쁨을 느껴 보셨습니까? 그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곳에 그를 두셨는데 그냥 그곳에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능력과 힘을 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일함이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함이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함이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기에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일만 시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어라. 히브리인들이 무언가 강조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다고 말씀해 드렸죠. 예수님께서 진짜로 되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오늘 이 임의로 먹되도 똑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아칼이라는 단어가 먹다라는데 먹고 먹어라. 즉 네가 마음껏 아무거나 열심히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선악의 지식에 대한 것에 이해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다음 3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도 또한 반드시 죽는다는 것도 죽고 죽다라는 반드시 확정되어져 있는 사실을 죽음이란 단어를 2번 반복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또 이제 달 탐사를 한다고 위성도 쏘아 오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냥 이대로 우주에 가시면은 살아남으실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지구라는 땅 가운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도 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경계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무엇을 보셨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혼자라는 것은 분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동물들과 다른 수많은 피조물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존재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직 사람만 지금 단 혼자서 분리되어져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처음으로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모든 만든 것 중에서 딱 하나 사람이 분리되어져서 혼자 있는 것을 보니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 준다고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거울들 한번 보셨습니까? 네. 거울 왜 보셨나요? 네. 보통 자신의 모습이 흐트러진 부분을 찾기 위해서 조금 이제 잘 정리하기 위해서 보시죠. 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죠.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모습 중에 혹시 흐트러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부탁하고 점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배필의 단어는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마주보고 서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잘못된 것을 도와주고 하는 바로 나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울은 어떻게 하나요?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죠. 그렇기에 상대방의 모습 가운데 좋은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내 가운데 있는 모습이며, 상대방 가운데 안 좋은 모습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그분의 모습이 아니고 내 가운데 있는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며, 상대를 바라보며 혹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분리되어져 따로 혼자 있는 사람을 좋지 않게 여기셨던 모습은, 그 사람은 혼자 있다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절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와 동일한 사람 하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먼저 아담에게 이와 같은 일을 그에게 시키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던 것과 동일하게 아담아, 즉 먼지로 티끌로 동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과 이 동물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똑같은 재질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며 이 동물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으시고서 아담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생물들을 보면서 그냥 부릅니다. 고양이를 보더니 고양이라고 불렀고, 강아지를 보더니 강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이름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 이름이 있으시죠? 왜 이름이 있으십니까?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름은 어떤 존재의 마지막 완성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태명을 짓고 태어나게 되면은 막 고심하다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때로는 옛날에는 그 이름이 귀하다고 해서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던 그것이 바로 이름이 갖고 있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구별하는 방식이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제 이름 옥정하 딱 들으시면은 여러분마다 생각하는 옥정하의 모습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할진데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그것들을 불렀을 때 그것들이 진짜 다 바르게 되었을까요? 강아지를 보고서 고양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얘는 강아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담은 착각해서 고양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불렀던 그 이름이 그대로 그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만큼 존중해 주셨어요.
그가 때로는 잘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가 실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담이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아니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장 20절 21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네, 아담이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시냐면 깊이 잠이 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 옆구리에서 하나를 빼십니다. 그리고 그 비어진 자리에 살로 채우시고 그 뼈를 가지고서 한 명의 사람을 만드시죠. 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몸의 일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다른 동물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이고요. 여자는 이샤입니다. 그래서 이쉬에게서 이샤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하죠? 다른 짐승들이 다 앞에 지나갈 때는 뭐 했죠? 그냥 그들의 이름만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냥 그들을 불러만 주었을 뿐인데 오늘 자신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이 여자를 보자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담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았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신의 비친 모습을 보았다면 모를까 거울이 없는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겼는지 비춰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보통 거울을 보면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개여서. 아담은 수많은 동물들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저 동물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닮은 어떠한 존재를 보자마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와 똑같은 나의 모습을 닮은 존재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래서 다른 것들의 이름은 그냥 불렀는데 그 존재의 이름을 특별하게 자신의 존재를 이름에 따라서 이씨인 자신의 존재를 따라서 남자인 자신의 존재를 따라서 여자라고 특별하게 불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돕는 배필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씩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도 아직도 여전히 있고 얼마 전에 참 많이 유행하던 것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님들을 의미하죠. 자신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공동체 활동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분명히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은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분리되어 있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동일한 존재들끼리 비슷한 존재들끼리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한 것은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의 모습들을 챙겨주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여 더욱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의 특징을 이와 같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합하다는 것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그리고 충실히 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신의 원래 반쪽이었던 이 옆구리살을 하나 채워넣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악함에서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오시게 되었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원하는 뜻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충실히 대하며 서로에게 딱 붙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하는 기쁨을 누림으로써 정말 별것 하지 않더라도 그냥 마주보고 앉아서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모습은 그들의 그냥 겉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벌거벗다는 것은 꾸밈 없이 가리지 않았다. 꾸밈 없이 무언가 가리지 않은 모습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잘 꾸밉니다. 아시죠? 배가 고픈데 괜찮아요 라고 체면도 칠해하고 힘든데 괜찮습니다라고 체면 칠해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진정한 관계는 이 꾸밈 없는 거, 이 꾸미는 것을 다 치우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는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배고픈데도 배고프지 않는 척하지만 집에 와서는 이따시만한 밥솥 들고 허겁지겁 먹는 나의 모습. 이게 꾸밈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꺼냈을 때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식적인 모습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솔직한 것을 꺼내놓아 보고 그리고 그 솔직한 모습을 보고 나무라는 것이 아닌 그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모습이 내 가운데 불편하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저 모습이 나한테 있구나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참된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참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